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에스더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 9장의 말씀을 통해 이 단순한 승리가 아닌 깊은 역설과 반전의 드라마가 담긴 불임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며 이 역설적인 불임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도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9장에서 독특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불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불임. 이 불임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사용하던 아카드어에서 유래한 푸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 의미는 제비, 추첨을 뜻하고 무작위적인 운명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제비, 추첨을 의미하는 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유대 민족이 죽었다 살았음을 기념하는 그 큰 기쁨의 절기인 불임절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서 가장 큰 조연이자 빌런인 이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총리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하만은 유대 민족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는 독한 계획을 세우고 에스더서 3장 7절의 이 말씀처럼 푸르를 던져 즉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을 죽일 가장 좋은 날을 점쳤습니다. 그 결과 12번째 달인 아달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12월 13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나왔어요. 온 유대 민족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날, 죽음의 제비가 뽑힌 그 날이 바로 이 불임, 제비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달월 13일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날, 공포의 날, 죽음의 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졌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면이 위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달월 13일 이후로는 누구나 그 유대인들을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었고 책임질 필요도 없었으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재산, 토지, 귀중품, 돈, 심지어 목숨까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싶지만 나라 없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제비뽑기 그 푸르의 결과가 어떻게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 거꾸로 이 희망을 상징하는 날이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에스더 9장이 바로 그 역전의 드라마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5장에서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무려 50규빗, 약 22.5m 정도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웠어요. 이렇게 하만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만은 국무총리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의 제2인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하더라고요. 에스더의 용기 있는 그 결단,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왕 앞으로 진짜 나아가는 그 행함. 더 나아가 모르드게의 변함없는 신실한 신앙과 금식기도. 게다가 무엇보다도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밤잠을 설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궁중실록을 읽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 모든 것들이 참 잘 버무려져서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8장에서 유대인들을 멸하기로 작정된 그 아달월 13일 그 죽음의 날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반대파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날이 됩니다. 오늘 에스더 9장 2절은 아무도 그들을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페르시아 쪽에 있는 지방 총독들과
지방 방백들도 유대인들을 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주관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이 불임절의 역설은 거꾸로 하만에게 적용되면서 그 최고치를 찍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세웠던 그 50규빗 높이의 장대에 결국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는 심판을 받게 되죠. 하만의 그 10명의 아들들도 그날 함께 죽임을 당하며 수상궁을 비롯한 곳곳에 유대인들을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2번이나 도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너무하다 싶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어떻게 페르시아 나라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 에드윈 야마우치 같은 일본계 미국인 신학자는 페르시아 내에서 이 정도의 도륙은 아수에로 왕의 허용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이었고, 아수에로 왕이 이렇게 반유대 세력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 쓸어버렸던 그 이유는 그간 이 총리 하만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커졌고, 그 세력들이 반유대 세력이었으며 그들이 너무 부패해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만 라인의 사람들을 싹 정리하려는 왕만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연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만과 또 하만 라인에 있었던 많은 세력들의 사람들처럼 악한 머리를 쓰는 사람의 그 씨앗이 완전히 뽑혀나가는 하나님의 철저하면서도 완벽한 그 공의로움을 지금 9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대적들을 죽였으나 10절, 15절, 16절을 보시면 똑같이 탈취물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3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그 싸움의 목적은 어떤 인간적인 탐욕이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뜻하심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음을 지금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만과 그 세력들의 악독한 계획은 기가 막히게도 그들 자신에게 거꾸로 적용되어서 스스로 파멸을 가져오게 합니다. 남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제비가 도리어 제 자신을 갉아먹는 올무가 된 것이죠. 이렇게 두 얼굴의 불임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했던 긍정적인 그 불임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에서 환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뒤바뀌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드라마는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용기 있는 신앙 고백과 금식하고 목숨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갔던 에스더의 그 행함, 그리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대적들을 두렵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세 가지가 참 잘 버무려져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절망의 순간 앞에 서게 될 때가 있고 낙담되고 낭망하는 가운데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절망의 날이 오히려 역전의 날로 변했던 오늘 이 에스더서의 내용도 기억하면서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과 그의 그 용기 있는 행함,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역전하는 이 불임의 역사가 펼쳐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불임의 또 다른 반대의 얼굴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불임절이 유대인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의 날이 되었지만 반대로 하만 쪽에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절망과 고난의 날로 변하게 되었거든요. 혹시 내가 하만처럼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가며 제비를 뽑으며 내 계획과 내 꼼수대로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도리어 내가 던진 그 부메랑에 내가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나는 어떤 불임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는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불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만처럼 자신의 꾀에 자신이 빠져서 스스로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불임절의 얼굴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그분의 사랑 안에서 행동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와 이 유대인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불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